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벌써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5강 하실 차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잘못 믿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요한은요, 3장에 의도적으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뭘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표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표적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 예수를 표적으로 팍 축켜 세우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사실은 표적하면 내세울 거 많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사실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다. 표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표적을? 내가 정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토록 열심을 내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같이 예수 안 믿어? 나같이 하나님 안 믿어? 너희 다 가짜야. 정죄하는 거죠. 이게 표적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산헤드린 공의 위대한 정치인이 됐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요. 왜?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거기다가 겸손까지 해요. 그렇게 위대한 정치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그 청년 예수한테 랍비라고 겸손히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나는 좀 다르죠, 예수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겸손은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표적이에요. 자신의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나에게도 나보다 더 큰 표적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돌직구를 날리세요.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있으신가요? 볼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거듭나라고 하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아니면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오해하죠. 그냥 자신의 생각의 수준, 그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고. 그런 얕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거는 내 육이고, 그것은 내 육이고. 우리 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5절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야, 너 뭐 보고 싶다고 했지? 네가 관심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 그치?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그것을 네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는 영이야. 영. 네가 영으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냐? 5절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이건 같은 말이에요.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인데요.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거는 너의 육의 수준으로, 내가 보기 원하는 표적의 수준으로 네가 경험될 것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8절 읽을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람이 부는 경험은, 느낌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죠? 그거는 확실히 느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지금 바람이 불다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인데, 사실인데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의 수준이 아니니까. 인간의 표적, 그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려하는 그것이 아니니까요. 도대체 그것은 이해될 수가 없으니까요. 왜일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인간은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구나, 시원하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선물이니까요. 오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배웠잖아요. 그 인간이 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눈으로 그 계산이 숨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걸 봐야 돼라는 그 얄팍한 계산으로는, 그 수준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거듭남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야, 너 born again 했어? 거듭났어? 여러분 이것은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술 먹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개과천선했어, 이러한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요,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요 born again이 아니라,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born from the above. 그러니까 저 위의 영역에서, 여기 인간의 요 영역이 아니라, 육의 영역이 아니라 저 위의 영역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 위의 영역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이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가지고 비유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표적이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광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요. 먹고 마셔요. 그런데요, 이 표적만 구하니까 이번에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애굽에서는 고기 많이 먹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냐고요. 아, 하나님이 이 또 표적을 구하는 거 보고 참을 수 없으신 것 같아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만 보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 자녀들을 다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이 놋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걸어.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조차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 아이 뭐 그거 본다고 나? 지금 이렇게 아프고 죽기까지 아프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니 그거 본다고 나? 그냥 열심히 치료나 하지. 열심히 약이나 먹지. 그거 본다고 낫냐고. 라고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보지 않아서요.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아니 왜 안 봤을까요? 왜? 그냥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 놋뱀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이요. 왜 심판받아요? 죄요. 죄. 그 놋뱀을 문다는 것은 그 표적만 구하는, 감히 자신의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의 그 얄팍한 표적 수준으로 꾸려놓아서 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 표적으로 끌어내린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죄를 마주쳐야 하니까. 죄와 맞닥뜨려야 하니까. 내 죄를 고발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군요. 야, 내가 놋뱀을 만드는 것은 너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진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순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근원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는 자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허물이 있던 다시 살 거야. 이제는 나를 바라봐. 표적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 그 나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요, 진짜 살았어요. 그게 저 위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 놋뱀 얘기를 하고 오늘 진짜 핵심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놋뱀이 들려진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한다고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요.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래서 16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절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끔찍하게 사랑해서 독생자가 되었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고. 인간은 언제나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모든 21세기 철학자들은요, 그 인간의 봄, 그 이성의 투시라고 하는데요. 그 이성의 투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 수준이니까. 그것만 보기 원하니까. 그런데요, 이제 진짜가 보입니다. 진짜가 들려져요. 인자가 우리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사랑의 수준, 우리의 그 계산의 수준, 그 얕은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려집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어린 양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나 오늘 90만 원 생겼네? 이걸 봤어요. 백성들은요, 오늘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 오늘 죄 용서됐네? 왜? 내가 10배 냈으니까. 이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종교적 행동으로 얻어지는 그 표적들이, 그 얕은 계사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인간의 계산의 생각이 돼요. 어떻게 감히 우리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어떻게 표적을 요구해요? 그 진짜 표적이 거기 있는데, 그 진짜 사랑이. 그러면 그 앞에서는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산법이, 모든 이성이, 우리의 모든 바라봄이,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의미 없는 곳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대신 보이는 게 있죠. 우리가 준비하는 가짜 어린 양들. 그러고 보면서 한없이 아파하는 거죠. 한없이 괴로워하는 거죠. 진짜가 여기 이렇게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가짜만 보고 그것만 여태까지 붙들고 살았으니까요. 노뱀처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 앞에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죠. 우리의 가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계산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 앞에 서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들려진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에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매일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사랑을 채워서 이제 그 사랑은 필요한 곳으로 진짜 흘리는 은혜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저 위에 들린 십자가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무한성이 우리를 비추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었어. 왜? 그래서 내가 인간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너의 죽음을 진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말 죽었다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줄 수밖에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의 삶이요, 한평생 우리의 육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아이들 잘 교육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되는 것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 제사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그 영역인데 과연 그 영역을 벗어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육으로만 살고요. 그 육이 죽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이제 인자가 들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한 진짜 유월절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그래서 from the above, 그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것, 그 인간의 계산이란 것, 그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라는 그 얄팍한 수준을 뛰어넘는 저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게 아니라, 교리적인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건 습관적인 교리가 우리를 결코 구원해 낼 수 없습니다. 인자의 저 위에 들린 예수를 보면서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 그때 나의 계산이, 나의 바라봄이, 내가 원하던 표적이 무너지는 것, 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내가 매일 죽는 것.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영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나비가 쓰러지듯 그 놀라운 사랑에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바라봄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보기 원하는 것만 보였잖아요. 좀 더 좋은 가정,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아파트, 그게 보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채웠잖아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흘려야 될 때 저기 가난한 사람들, 아파 누워있는 형제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보여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요. 은혜 장사를 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었다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